현대성의 물결 속에 방주로 두신 싸 아카데미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표님과 각 원장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되게 하시고 소망되게 하시어 생명의 강물이 싸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필리핀을 합한 이지스 주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후속세가 살아나는 온전한 터 되게 하소서. 또한 강성교사님과 유성교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8월에 있을 MSBS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통로로 세우신 대표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 있게 하여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허락하사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준비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창조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자기는 창조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일을 지금 제가 방금 해놓고 지금 저는 계속 실패의 역사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이어서 전하고 있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실패의 역사를 쓰고 실패한 자로서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근거를 두지 않고 실패했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나 원래 그런 존재니까 그럼 이렇게 뻔뻔스러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나는 안 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시오.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낮아진 자에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곳으로 임재하십니까?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에 임재하십니까? 주님은 깨끗하고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더럽고 좁은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미리 오실 줄 알고 청소해두고 정리해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간 것이었어요. 더러운 것이었죠. 우리 주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특별한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심으로 그곳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거룩해서 주님께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연결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실패 역사를 시작하면서 처음 봤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처절하게 아주 크게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신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구절. 전 구약과
신약을 통틀은 아우르는 그 역사를 한마디로 끝낸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한 인생, 그 실패한 역사 속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더럽고 추한 마구간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완벽하고 죄 없는 것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 그곳에 빛으로 오셔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우리 가운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거룩한 존재입니까? 완벽합니까? 대단한 일들을 이룬 사람들입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둠 가운데에서 범죄하고 실패한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망도 없는 마른 막대기, 마른 뼈다귀, 끝난 인생,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로, 그런 우리에게로 주님이 말씀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고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 써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인생이 별볼일 없습니까? 혹시 어둠으로 가득합니까? 아직도 한숨과 눈물이 있습니까? 가망이 없어 보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다시 그 가사가 들어오더라고요. 실패, 이 두 번째 가사. 주를 기뻐해, 주를 기뻐해. 실패하는 거예요. 가사. 실패에서도 그 다음에 바로 정확한 가사는 예? 실패하고 마음 어려울 때도 주를 기뻐해. 감사합니다. 예. 왜 실패해도 주를 기뻐합니까?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틀린 가사를 불렀으니까 고맙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안 돼도 어떻게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가망 없는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서부터 믿음이 좋아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특별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겨온 그대로 두면 정말 그렇게 우상 섬기다 인생 끝날 그런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어떻게 그를 빚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지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지혜롭고 능력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시골 마을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막내 아들 목동 그에게 찾아가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의 인생을 만지시고 빚으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든 이야기가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윗을 빌어서 쓴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그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그 놀라운 이름, 그 명칭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실패한 사람들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윗을 중심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 다 아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써놓고 이렇게 다윗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매일 옮기는 과정에 봤더니 글이 다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고 첫 자와 끝 글자만 나와 있는데 다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컴퓨터상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실패 그 빼고 그냥 다 점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다. 다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크게 온 거야. 지금. 마지막에 옮기면서 실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픔, 눈물, 억울한 거, 힘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죠. 이게 사실 끝난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끝났지만 그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한나가 한번 말해요. 다윗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 골리앗, 그렇죠. 이겁니다, 골리앗. 고마워, 정답을 맞춰줘서. 그 말을 내가 말했어요. 다윗 생각하면 그냥 골리앗을 딱 기억합니다. 멋있죠?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어른도 다 두려워하는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기껏 많아봤자 이제 10대 중반 정도 돼. 다윗이 나가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막 그러면서 이제 돌로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고. 정말 멋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는 그 다윗이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데 그 성장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 아닌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이게 다윗이 한 말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3절 이게 시작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 붓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기름 부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이후로 그 다윗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 지혜롭고 용감한 다윗입니다. 정직한 그 다윗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빚어낸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다윗만 은혜를 베푸고 우리는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묻습니다. 너도 다윗처럼 해주랴? 원하십니까? 다윗 같은 인생 원하십니까? 인생이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그렇게 하고 우리는 왕이 된다면 괜찮은 줄 알죠? 왕이 된다면 더 꼬입니다. 그 인생의 무게가 더 무겁고 더 아픕니다. 차라리 쫓길 때가 낫어요. 자식이 속색이고 얘가 어렸을 때는 속색이는 게 고만한 속색인 건데 이게 점점 크면서 속색임의 무게가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제가 저를 보면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속색인 생각을 하면서 작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 아픔들을 다윗이 겪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인생은 이제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들,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멋진 모습과 그 승리한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어두운 면과 그 실패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실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럼 그의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실패도 또한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한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더 깊이 엮였고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알미 자라났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공의로운 하나님인 줄만 알았다가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거죠. 자, 다윗의 실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굵직굵직한 거 몇 개 짧게 한번 나열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게 밧세바 사건이죠. 먼저 밧세바 사건.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자기 신하를 죽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것보다 더 비겁하고 비열하게 자기 신하를 죽여버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죄를 져놓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2년 가까이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전에 다윗이 만나 싶을 정도로 참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실패와 그 비참한 지적을 깨달았을 때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큰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을 겁탈했습니다. 이게 이런 집안이 어떻게 있습니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빠가 형제들 간에. 끝이 아닙니다. 그것의 양심을 품은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자식이 죽는 아픔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아픔 중에 가장 크다고 그러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형제를 죽인 거. 어서 많이 본 그림이죠. 가인이 아들을 죽인 사건. 이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들들이 반란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 기분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 관왕이가 커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하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죠. 칼을 들이댄 겁니다. 끝이 아니었죠. 또 말년에 또 아도니아가 또 일으킵니다.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끝이 아니죠. 이 아들은 못 모르고 그랬다 칩시다. 아히도벨 아십니까? 다윗의 측근으로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통찰력이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그 통찰력이 있었던 그 사람이 다윗을 대적한 겁니다. 그 평생을 함께 따랐던 요압, 최측근이었죠. 밧세바를 죽였을 때 함께 도모했던 그 사람, 그도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 실패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 막판쯤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지금 오늘은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의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야단치십니다. 밧세바 사건 때도 좀 두셨어요. 이때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쫓아가셔서 야단치십니다. 이 실패에 비하면 밧세바 사건은 오히려 작은 실패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백성을 7만 명이나 죽게 합니다. 이게 뭐죠? 궁금해진 거죠. 왜 왕이 인구조사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노하셨을까?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이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 지금 뱀이 하와를 꼬신 것과 비슷한 양상이에요. 사단이 지금 충동했고 다윗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가서 온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까 요압이 말합니다. 요압이 안 됩니다. 이거는 주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원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진행하죠. 요압이 억지로 그 명령대로 사람을 조사하고 왔습니다. 그 조사한 그 수요가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요.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이제 책망하시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왜 이 인구조사가 죄가 되었습니까? 자, 요압이 누구였습니까? 요압은 봅시다.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충성을 다한 조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2인자는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밑에 그 다윗과 자기 사이에 아무도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그 다윗의 권력을 힘고 그 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이 통일되려고 그러는 순간에 그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죠. 아마사. 잘 되려고 그러는데 가서 죽여버립니다. 왜요? 그가 오면 자기가 3인자로 물러나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요압이 다윗에게 충원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범죄는 뭡니까? 욕심 많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요압은 누구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압살롬이 떠나갔을 때 압살롬은 다윗의 마음을 암만 했는데도 알고 압살롬을 데려오게 한 그 장본인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요압이 말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요압도 알고 있었던 거죠. 요압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건 큰일 날 일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왜 큰일 날 일이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거기 보면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 뭡니까? 군사입니다. 군사. 이스라엘 따로 조사했죠. 110만 명. 유다에 47만 명. 레위 자손 요압이 화나가지고 몇 명 뺐어요. 베냐민과 레이파를 뺀 거예요. 합치면 몇 명? 한 160만 명은 좋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제국의 주력 부대입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160만 명. 자, 전부 군사는 아니 상비군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 3분의 1만 뽑아도 몇 명입니까? 자기가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죠. 수십만 명, 급하면 100만 명, 100만 대군, 소위 말하는 100만 대군 만들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지금 세국을 제패할 때 10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수만 명 데리고 다 제패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제국주의. 지금 다윗이 뭐 한 겁니까? 제국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인구조사 그 다음에는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나라, 나의 세상을 만들려는 그 꿈을 지금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지금 추앙받냐면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세운 왕입니다. 제국주의로 갈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나라를 키우는 거죠. 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그 제국주의로 가지 않은 그 제사장 나라의 틀을 유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높이고 대단한 왕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시 그리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막은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출애굽할 때 이미 그 제사장 나라의 꿈을 하나님 꾸고 계셨습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죠. 애굽은 뒤에 학자들은 그 6대 제국에 끼진 않지만 제국을 향한 제국주의를 펼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 그 제국주의의 꿈이 망치게 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원했다면 모세를 바로 세우면 됐을 거 아닙니까? 바로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를 만들지 않으시고 바로를 치고 나오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른 꿈을,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제사장 나라, 이미 다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또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방식이 뭡니까? 축복하는 거죠.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여 복주 주시길 원하며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을 전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민족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겁니다. 그 일이 세우신 거죠. 여기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미 시작된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 제사장 나라. 야고보에게 말하죠. 큰 자가 아니 리브가와 이삭에게 말한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려가신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신 겁니다. 다윗을 부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 잘 살게, 당신이 택한 백성, 그 백성만 잘 살게 하기 위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온 민족, 모든 나라를 축복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다윗이 그 제국주의를 향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죄악이었죠. 우리는 절대반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스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반지죠. 그 인간의 욕망.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꿈꾸었던 겁니다. 다윗은 지금도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놓은 왕으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도 실패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실패했고 그 때문에 온 당신의 백성, 죄 없는 백성을 7만 명이나 죽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엎드린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사장 나라를 지켜낸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숨은 욕심,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보겠다? 하나님 막으십니다. 막으시는 게 은혜인 거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보겠다고요? 이게 바로 제국주의 방식입니다. 제국주의가 뭐 했습니까?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가서 죽인 거예요. 너 이게 좋으니까 믿어. 안 믿어? 죽여. 성경을 빌미로 자기 욕심을 입은 거죠. 이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왜 이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라고 했습니까? 한번 주님 앞으로 가서 엎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왜 그 숫자를 이렇게 해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제국주의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를 시일하는 겁니다.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예요. 제국주의 끝이 뭡니까? 왕이 황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인생의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주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흡수하려고 합니다. 힘을 키워요. 왜 힘을 키웁니까? 지혜를 키워요. 인문학 공부 왜 합니까? 더 힘을 얻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자기 힘을 키워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제국주의죠.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하려고 합니다. 나의 업적, 내가 이룬 어떤 것, 자기 욕심을 확장해 갑니다. 우리 안의 인구조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더 가질 수 있을까? 내 마음은, 내 힘을 얼마나 더 키울 수 있을까? 주님이 언제 네 힘 키우라고 했습니까? 가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뭔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섬김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막아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실패한 그 자리, 바로 우리가 실패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넘어진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셋 중에 하나 골라. 3년 기근, 내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거. 세 번째,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는 거. 다윗은 놀랍게도 3번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쫓기는 걸 선택하지 않고 전염병으로 이 땅에 유행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7만 명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몇백 명 죽었는데 세월호 사건 몇천 명이 주변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메르스 이 전염병으로 지금 150여 명 지금 벌써 큰일이잖아요. 근데 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일이었고, 다윗의 실패는 그토록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이 그때서야 엎드려서 나온 거예요. 그때까지 괜찮았던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지만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어나가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린 겁니다. 나와서 그때만 합니다. 하나님께 알아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에게 명령하셔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라고 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거기에서 그 땅을 지정해 주시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씀대로 값을 치르고 예배의 자리, 그것을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자리를 너는 못하고 너 아들 때에 사겠다. 그런데 아직 그 성전 자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실패했을 그때 하나님이 그 성전터를 알려주십니다.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곳에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바로 골고다 그곳이에요. 다윗이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더
번제와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랜 세월 이후에 다윗이 완성하지 못했던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 친히 오셔서 완성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2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우리의 법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세상은 지금도 자기를 확장시킵니다. 제국주의예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계속 그려왔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갈취해서 자기 힘을 불리는 것. 그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요? 우린 가만두면 우리도 그거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 우리는 계속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막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 오히려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실패했습니까? 엎드려 예배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실패를 원수를 밟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원수는 그날 또 끝났습니다. 사단이 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실패케 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올 그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 그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 꿈을, 그 그림을 그려가신 겁니다. 이것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는 원수가 이해 못해요. 원수의 사고방식, 그 제국주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입니다. 훈련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사역자로서 큰 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 된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 자리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나의 생명을 피로 값주게 사신 그분,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높인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당신 나라가 오히려 시작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을 키우고 나를 실현하고 제국주의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한 것이고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개편하고 나의 가족을 개편하고 내가 있는 이 단체를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그 숨은 욕심들을 주님 보십니다. 그걸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그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서, 아버지 그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된 자로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도 복수해 주시옵소서. 제사장다운 삶, 아버지 안에 큰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섬기는 아버지 큰 나라의 백성, 그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권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긍휼을 얻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나를 위해 사용하려 했던 그런 욕심 많은 나의 제국을 만들려 했던 그런 우상 숭배자요 반역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 큰 자가 되어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빚어가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종들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여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